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상이 나에게로 다가오든지 내가 그를 그쪽으로 가든지 또 바라보는 대상을 닮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죠. 마음도 닮고 생각도 닮고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닮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방송 설교에 아주 유명한 김학중 목사님 책 한 권 썼더군요.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바뀐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진다. 미국에서 프랑크 밴더 가이틴이라는 사람이 18살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장간에 갔다가 새뭉치가 벌겋게 단 새가 튀어서 이 소년에게 응격결에 다가오니까 손을 내밀어서 막았는데 그 손가락 4개가 그 새덩이에 의해서 다 절단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 4개가 날아간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은 이런 상태에서 이 청년이 마음속에 굉장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런 바이올린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매력적인 마음을 느끼게 되어서 바이올린을 손가락을 1개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년이지만 바이올린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주 콩쿨 대회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주 교향악단에 들어가게 됐고 그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구자라고 내 자신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람은 자기가 불구자라고 생각할 때에 불구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을 닮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지 않다면 금단의 나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거의 같은 얘기로 토마스 풀러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악마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악마의 상점에는 가지 않도록 하라.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장소에 가느냐, 내 발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여서 걷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결정되었으니, 나는 착하게 살기로 했으니 어떤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어느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도 흙덩어리 하나가 향기가 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화니까 흙덩어리를 향해서 여행객이 묻습니다. 너에게서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흙덩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 장미꽃과 함께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는 흙덩이지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천국도 가리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다 가려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벗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심한다고, 각오한다고 죄가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흔히 숯덩이는 닦아도 씻어도 검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검은색이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표범의 얼룩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느냐? 흑인의 구스인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절대적으로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거짓말만 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 싸움만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보면 반드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상당한 선생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 밤중에 고요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네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 이치를 알지 못하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고 확실한 깨달음은 갖지 못했지만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천당 백성 되기는 틀렸어. 천당 들어가기는커녕 천당 구경도 못할 것이요.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일개 어린아이 무슨 장난삼아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고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훗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현장에 드디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둘이가 나타났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늘 향품을 가지고 넣었고, 그리고 요셉은 무덤을,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새 무덤인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두 사람이 치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이 두 사람이 수면 속에 가라앉은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들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죄를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죄를 벗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를 망령된 행실에서 건져낸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우리를 이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연인의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분쟁하도록 되는 이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 봅니다. 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픈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오픈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총회에서 가끔 제게 이걸 해보지 않겠느냐고 어떤 제안이 들어옵니다. 두 가지, 마음의 두 가지가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그 감토를 하나 쓰면은 굉장히 보암직하겠다, 그럴싸하겠다. 우리 총회 산하에 그래도 총회 나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박병석이라는 이름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큰 감토를 썼구나, 아주 보암직해 보인다. 또 하나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아니다, 나는 목회자지 정치하는 목사, 정치인이 아니다. 그 갈등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이요, 항상 갈리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전에도 영남 교직자에 대해서 누가 말하길래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상임회장을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감투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동네에서도 뭘 얼마나 감투를 쓰고 뭐 어디 가서 무슨 감투 쓰고 노예 가서 무슨 감투 쓰고 감투가 그냥 꽉 짐이 돼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명함을 자기의 감투를 기록을 했는데 한 장에다 다 할 수 없어 명함을 2장으로 만든 사람도 봤어요. 그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절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죄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홀가분해야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어야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려면 인내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잠깐 이렇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꾸준히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순간도 고개를 돌리고 그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부르는 복음 성가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뒤돌아서지 않고 딴 곳을 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인내로서 바라본다. 여러분 마라톤 해봤습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마라톤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나는 그 마라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나는 마라톤을 못할까? 얼마 정도 하다가 그냥 숨이 차서 도저히 뛰어가기는커녕 걷기도 힘들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나중에 주저앉았다가 잔디 위에 막 벌러덩 누워가지고 헐떡거렸어요. 나중에 봤더니만 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수영이나 뭐 마라톤이나 이런 것은 못해요. 육체적인 것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삶에는 한순간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마라톤 달려나가듯이 42.195km를 그냥 목에 숨이 차면서도 가듯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참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죠. 아이고 한계야 한계. 한계가 왔어. 거기서 딱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한계가 아니고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얼음이 얼려고 할 때 영도에서는 얼지 않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못해. 한계야.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야. 조금 더 내려가면은 얼음이 어는 겁니다. 조금 더 1도만 더 내려가면. 예.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젊을 때예요. 목사님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만, 아빠 자전거 새 걸로 바꿔주세요. 고물 자전거를 타니까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노는데, 이 다른 아이들은 새 자전거니까 쌩쌩 나가는데 이 고물 자전거는 들그럭 하면서 제대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아빠 자전거 새로 사주세요. 근데 이 아빠가 아들에게 좀 인내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들은 척 만척 그냥 책을 보고 있으니까 막 옆에 와가지고, 아빠 친구들은 새 자전거 타고 막 쌩쌩 달린단 말이에요. 막 옆에서 막 와서 온갖 이제 막 해유를 하는 거예요. 아빠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뭐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막 이렇게 막 미소 작전으로 이 작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작전이 안 통하니까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또 매달리는 거야. 아빠 자전거 사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자전거를 이번에 사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런데 오늘 하루만 지나고 내일 또 자전거 얘기를 하면 사줘야지, 데려가서 사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날 그렇게 막 온갖 작전을 다 쓰고 하던 아이가 그 다음날 되니까 조용한 거예요. 자전거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뭐예요?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죠.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비유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번에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제가요 막 이번에 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때를 써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개 집사 이거 저 독하네. 이제 안 들어줄 수 없구나.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 이튿날부터 안 나오는 거라.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순간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서울에 어느 달동네에 살던 집사님 한 분이 한겨울에 연탄 불을 잘 봐놓고 잠을 자면 방이 늘 따끈따끈한데 그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보니 엄청 추운 거예요. 한겨울에 일어나가지고 불이 어떻게 됐나 싶어요. 보니까 누가 연탄 불을 통째로 빼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세상에 누가 남의 집 방에 연탄 불을 빼가지고 간 사람이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는 뭐 어떤 사람이 빼갔을까 궁금하지만 그래도 막 그 밤에 연탄을 피워가지고 다시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자다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가지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3일째 되는 날은 누구가 연탄을 빼가지고 가는지 이걸 지킨다고 잠을 안 자고 쫙 눈을 비벼가면서 기다리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대문 그 문을 싹 열고 들어오더니 연탄을 빼가지고 가는 거야.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장 잡아가지고 혼을 내고 싶은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예수님을 생각해서 좀 참자. 그래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듯한데 참았어요. 다음 날 또 참았어요. 일주일 내내 연탄불만 나면 연탄불을 빼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아줌마가 찾아와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라 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연탄 빼가지고 한 범인입니다. 아시죠? 그 집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점장이 하는 말이 이 애기 끼어서 그런데 누구하고 대판 싸우면은 이 애군이 물러가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점장이가 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연탄을 빼가지고 왔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내한테 어떤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 집사님 하신 얘기가 다 점장의 말은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니까 즉시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남편 데리고 교회에 나왔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게 되면은 그 참는 자에게 큰 승리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참아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상하게도 자꾸 걸림돌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한 상태였습니다. 이 영국군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물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전쟁 치를 수가 없어요. 군사들이 병사들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보고가 올라오기를 그 장군에게 장군님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그래 우리 하루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 문제를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하루를 기도하는데 물이 솟아난 것이 아니고 독일군 쪽에서 흰 백기를 들고 병사가 찾아왔어요. 왜 왔냐 하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독일군이 항복을 했어요.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물이 없는 것은 똑같았어요. 기도하는 영국군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했더니 독일군이 백기를 들고 왔더라 이거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살고 편하게 삽니다. 기독교인들이라 해도 요즘 젊은 세대들 참 제가 어느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 들어가서 살다가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한국을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딸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교회 청년들 속에 딸을 집어넣어 놓고 그래 예수 잘 믿는 청년들하고 결혼 상대자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하고 어울립니다. 같이 어울리는데 나중에 그 딸이 아빠 나 한국에 있는 청년들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교회 성가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안 먹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는 거의 노래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친구들하고 그래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보는 이 여청년을 향해서 왜 촌스럽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물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어떤 작은 모임에서 있었던 얘기겠죠. 전체 다는 아니겠죠. 이것은 그렇게 참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다음 세대가 과연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전국 장로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바닷가에 관광을 나갔다가 머리를 희한하게 한 청년들이 거기 왔더라고요. 희한하게 왔. 근데 그 머리가 희한한 게 뭐 하나는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남자 아이들이 몇 명인데, 나는 그 청년들이 차를 몰고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에 글씨를 그단한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야 타고 싶으면 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타면 되는지. 야 타고 싶으면 타. 그래 글씨를 그단하게 그렇게 써가지고 차를 벼락 맞은 머리를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자유분방.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방종입니다.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위기가 왔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어차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방향.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